카리스마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능력, 재능 이런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재능이니까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눈에 띄고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요.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자연스럽게 어떤 분야의 전문가적인 권위가 있다, 즉 권위가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게 행동해, 카리스마 있게 말하는 사람 이런 얘기가 있죠. 저 사람 목소리가 참 카리스마 있다, 외모가 카리스마가 있다, 태도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특정한 모양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결국 의도한 바는 뭐냐면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어, 혹은 저 사람은 전문가 같아, 권위가 있는 사람 같아, 이런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무슨 카리스마가 있겠나 싶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만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내 모습 속에서 권위라고 여겨질 만한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그 권위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모세일 겁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또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적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가 무언가를 말하면 다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모세에게 토라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길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말은 법이라는 뜻도 되고 또 길이라는 뜻도 됩니다. 즉 모세는 그가 살아왔던 삶으로도 또 그가 전한 말씀으로도 저 사람은 주님의 종이구나, 즉 그가 죽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이야기해요. 즉 주님께 보냄받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런 카리스마가, 그 권위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봤더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이 백성을 분명히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모세는 안타깝게도 그 땅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 요단강 저편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책무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것이고,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전체가 24장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하는 이야기이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복도 중요하지만 분배는 더 중요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최고 존엄이 된 것입니다. 모르시죠? 북한에서 쓰는 용어인데 최고 존엄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기쁠 것 같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 기쁘진 않았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곳에 가서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도 해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 불평이 안 나오게 분배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중압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압감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짧은 몇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반복하셨겠어요? 여호수아가 떨고 있으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백성이 나를 인정해 줄까? 여호수아가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건너갈 때에 요단강 동쪽에 분배를 받았던 세 지파가 있었거든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군대를 이끌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다 따라갈 겁니다. 누구든지 당신 명령 어기면 죽임을 당할 겁니다. 다만 당신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자신도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안 생기고, 백성들 역시도 저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해줄까? 계속해서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권위자로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안 넣었네요. 깜빡하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불렀고 너희로 하여금 이 기이한 덕에 참여하게 불러서 이 덕을 세상에 알리게 하려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는 사람들이죠. 즉, 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너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나아올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길이 된다라니, 길이 될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길을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분명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와 성동이 같잖아요.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역시도 우리처럼 실수했을 거예요. 우리처럼 넘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분명히 내가 길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또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의 카리스마를 갖게 되는 그 자리는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이제 이 땅을 건너가서 저 땅에 내가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5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9절 마지막에 보면 그 9절에서 이제 얘기가 말씀이 끝나는 건데 9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보내시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가 따라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먼저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6절을 보고 또 9절의 앞부분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천국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는 부분이 마침 출애굽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또 두 돌판도 써주시죠. 그런데 너무 오래 걸려요.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때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전화도 못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40일 동안 안 내려온다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는 그만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보내고 모세도 내려와서 보니까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그냥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는 레위인들 시켜서 선동했던 사람들도 또 죽이게 합니다. 막 분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비켜라. 내가 다 쓸어버릴 거다. 내가 너 데리고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런데 모세가 비록 자기도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을 향하여서 진노를 표출하긴 했지만 막상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신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죽이실 거면 저 먼저 죽이십시오. 왜? 아무리 화가 나도 내 자식이에요. 내가 자식과 같이 그 애굽에서부터 40년의 시간을 길러왔던 그 자녀들인데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먼저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그렇다면 이 백성을 용서하겠다. 그래,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3장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나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줄게. 그곳에 가서 마음껏 살아. 하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서 그곳에 살기가 좋아서 풍요로워서 문제가 없어서 그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곁에 계신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미 만족한다는 거예요. 당장 가진 게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으로 이미 만족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게 분명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일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가 이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겠구나, 나와 이 길을 함께 지나가고 계시겠구나, 그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은 저 어딘가에 가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온갖 쾌락을 다 누리고 내가 갖고 싶었던 온갖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곳이 천국인 이유는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대면하여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삶은 지금도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천국의 복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비록 때때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순간을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내가 압니다.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가 이 천국의 복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만 이제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너가 형통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형통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가 말씀으로 행하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뜻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 아니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가 궁금한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안 하시고 다만 그가 걸어야 될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가 걸어야 될 삶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시는, 함께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용기 내어서 오늘 그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그렇게 행할 때에 주님이 그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여호수아가 그래? 내가 어떻게 이 백성에게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에게 이 길을 걸으라고 하시니까 이제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가야지.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자, 우리 요단강 건너갈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장과 3장에 보면 2장에서 정탐꾼 보내서 그 건너갈 땅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될 성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거든요. 여리고 상태가 어떤지 확인도 하고 3장에 가서는 이제 이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 요단강이요, 이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그 폭이 요 앞에 곤지암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곤지암천 정도면 제가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발에 물 좀 묻히면 문제없이 건너갈 그런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별 문제도 없네 건너갔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평소에는 이 정도지만 저희가 장마 집중호우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이 다리 밑까지 차올라요. 제가 여름 때마다 늘 약간씩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이 넘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거를 항상 보거든요. 실제로 몇 해 전에도 사고가 있어가지고 여기 중학생 한 명이 죽은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이 차올랐을 때에는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의 유프라테스 강이라든지 그런 데가 비옥한 옥토라고 하는 이유가, 황하나 그런 쪽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쪽에서 장마가 지면 물이 엄청나게 넘쳐서 평소에 좁던 것이 수킬로까지 퍼져가는 거예요. 그럼 그건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닌 거예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추수 때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뒷부분에서. 즉 그렇게 물이 엄청나게 뚝까지 와 있을 때에 그 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명하여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자 물이 점점점 마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아니, 이 모습은 우리가 이미 어디서 보았던 모습이죠.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보았던 그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와 정확하게 함께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어서 함께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말씀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하심을 보는데, 그 일하심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인 게 확인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실제로 이 부분에 실제로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에 홍해 건너고 끝에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백성들이 비로소 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구나, 주님이 저 사람과는 함께 행하시는구나, 이걸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날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비로소 여호수아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종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즉 여호수아도 주님의 종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였어요. 천국의 복을 믿음으로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용기를 내어서 말씀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길을 따라서 걸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심을 보았고, 그것을 볼 때에 동시에 그 사람이 주님의 종으로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보는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쫓아서 행했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을 바꾸면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길, 성령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행하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그 자신이 그리스도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그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매 오늘 용기 내어서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녀로, 보냄받은 자로 내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카리스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예요.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하나를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 삶의 주인 되셨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걷는 모든 걸음에 그가 함께 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용기를 내어서 말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옛 본성의 습관대로 육체의 조건들로 스스로를 높이면서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위를 얻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오랜 생활을 해서, 오랜 경력이 있어서, 혹은 내가 교회에서 점점 직분이 높아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권위로 삼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개척하고 시작할 때 여기 나무를 자르는데 전기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전기톱을 저기 공구상가에 가가지고, 곤지암에 있는 공구상가에 가서 빌리는데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전기톱을 처음 써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씁니까? 내가 다치면 어떡합니까?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막 물어보는데 한참 물어보니까 그 사장님이,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하나하나 조심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은 사고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사고 내냐면 전기톱 나 잘 써, 나 다 알아, 이런 사람이 사고 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랜 직분과 오랜 경력을 가지고 권위를 삼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그 오랜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 어떤 모습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의 복을 믿음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음으로 용기 내어서 말씀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위입니다.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권위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면서 주의 이루심을 보면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이 의왕에서 오는 아이들을 함께 사역하기로 했을 때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 아이들이 갑자기 오게 되는데 우리가 차가 있나? 운전은 누가 하냐? 교사는 누가 하냐?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은 어떡하나? 또 화장실이 그렇게 많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그 당시 우리 화장실이 어땠냐면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여자, 왼쪽으로 오면 남자, 들어가서 서로 만나요. 문은 다른데 들어가면 다 뚫려 있어요. 옆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더 큰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어떤 제안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줘야 되는 게 맞나? 할 수 있는 사역이 맞나? 이런 고민이 됐는데 복음의 사역이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해서 하니까 너무 감사하게 우리 정윤상 집사님이 저 고령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전하겠어 하고 말씀하셔서 1년 넘게 그 힘든데도 운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그 DSN 기업에서 아이들 왔다 갔다 힘들다고 우리 교회 버스 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윤상 집사님이 애들에게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이제 화장실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 내겠다고 그래서 화장실 고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사들 누가 하나 했는데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교사하겠다고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해서 교사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선택했고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는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기준으로 용기 내어서 행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그 일하심을 보고 나니까 우리 교회구나. 이 자부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구나. 코로나 때에도 막 그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에 정말 재정이 너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니네는 무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남은 거 다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다 보내다니 얼마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내냐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다 보내라.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니까 용기 내어서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는데 바로 주시는 마음이 내가 며칠 내에 책임질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며칠 내에 우리 교회 나오지 않으신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건축원금을 하시겠다고 10배가 넘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코로나를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니까 나 교회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도 교회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소그룹 나눔하는데 소그룹 나눔하다 보면 이렇게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 이야기를 설교 때 쓰면 너무 좋겠다 막 싶은데 그 모임 안에서 한 얘기는 밖에서 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야기들, 대강의 어떤 윤곽들을 나눠보자면 이런 것들은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이번 주에 소그룹에서 나눈 그대로 삶의 어떤 사건을 경험했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그것을 말씀대로 이겨내려고 씨름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용서가 안 됐던 가족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풀렸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깊은 상실의 어둠 속에서 다 커튼을 치고 살아야 했던 그런 삶 속에서 말씀이 그에게 창문을 열게 했던,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갑자기 창문을 열고 빛으로 나아갔던 그런 순간들을 간증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나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눈을 열게 하시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서 다시 그것을 이기고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도 계시고, 다쳤지만 그 다침 속에서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다시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기뻐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넘어질 때 많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함께 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행할 때에 주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비로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권위입니다. 유명한 영화에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난 봤다라고 하시게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있으시죠? 근데 그 영화에서 되게 되게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I see you라는 이 대사가 있어요. I see you. 충청도 말이 아니에요.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말을 그냥 말 그대로 당신을 봅니다 이건데,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대할 때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같이 지내보면서 이 사람이 당연히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본질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 중심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이 될 때에 그 순간에 I see you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것은 I see you Lord.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이심을 내가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I see you. 내가 너의 중심을 본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때로 넘어지지만 너의 중심, 너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음으로 오늘도 용기를 내어서 말씀으로 행하고 있는 너의 중심을 내가 본다. I see you.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대감이 제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본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권위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